오늘 제목이 청지기의 지혜인데 이게 사실은 그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본문을 갖다가 우리가 강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4장, 15장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은 해석을 도저히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 주어진 하나의 그 패러그램만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상당히 애로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편안하게 한번 써봤습니다. 편안하게 쓰는데 제가 평상시 설교를 할 때는 원고지가 한간에 5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침에 요약을 해서 뽑아내도 하나의 논문이 나와버렸어요. 지금 23장이 나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설교의 양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좀 칠판을 갖다 놓고 써가면서 좀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시간적인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게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 말씀에만 기초해서 얘기하고 어디까지 말씀이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겠는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 그냥 읽는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는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있고요. 또 변증학이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언어가 다 들어가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칼럼을 또 하나 써서 보냈는데 주일 아침, 주말 아침에 내 서재는 전쟁터와 같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글을 썼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편의 설교가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오늘 우리 김은석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선각자, 우리 선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과 또 원어적인 의미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주석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흔들림이 없는지도 다시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일반 평신도분들께서 성경을 보기는 조금 무리가 되고 그러나 오늘 제가 간략하게 좀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접해야 되는 거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4장부터 15장을 보고 그래야지 16장이 들어갔을 때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간략하게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4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거기에서 청하는 모습이, 잔치에 초청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잔치에 초청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구분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잔치를 청한 사람들의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전에도 내가 다 청했었는데 다 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특정한 자들에게 해당됐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잔치를 청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도 나오지만 나는 잔치에 갈 수가 없다. 왜 못 가냐 물어보니까 나는 밭을 샀다. 나는 또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소 5결의를 샀다. 뭐 이런 각자 나름대로 살면서 핑계들을 내요. 그 핑계가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 핑계를 들이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14장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와 함께 가는데 예수께서 무릇 내게 오는 자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끝내놓고 이제 하나의 또 비유가 또 나와요. 그 비유가 뭐냐면 망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망대를 짓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미리 짓기 전에 예산을 다 따져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짓다가 너희들이 중단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는다. 웃음거리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서 보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4장은 부르심에 대한 얘기예요. 부르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얘기를 여러 가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얘기를 갖다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비유를 말통해서. 그러면서 그 후에 초청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계를 보게 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소명입니다. 이 과정이 제일 첫 번째 시작이 되고요. 그 부르심에 응한 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가 주어지는 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과정과 넘어가서 거기에서 뭐 성화라는 과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교단부들 다 틀리는데 그 좀 뭉퉁하게 딱 잡으면은 부르심이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가 영화롭게 되는 과정으로 딱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들로 쭉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이렇게 해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경고를 주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소금은 좋은 것인데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믿었으면 절대로 낙오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믿기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어려운지 아세요? 소금의 비유를 들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맛이 좋은데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려진다. 들을 수 있는 자들 정확하게 들으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대열에 들어서는 것이 이게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웃자고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조직의 쓴맛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믿는 게 중간에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세요. 15장으로 넘어가요. 15장으로 넘어가는데 15장에는 어떠한 비유가 나오냐? 비유가 한 서너 개가 나오죠. 거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비유가 나와요. 이른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 거야. 이른 양에 대한. 이른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15장에서는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14장의 비유는 뭐냐면 그 비유의 대상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말씀이고요. 15장에 넘어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대상이냐. 항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대화의 상대가 있어요. 혼자 중얼거리지 않잖아요. 대화의 상대가 나오는데 15장으로 넘어가니까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니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그들을 수군거리면서 비웃더라. 이 얘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과 세리들, 창기 같은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들이 나와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저것들이 이상한 짓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주와 함께함을 먼저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와 함께 보여줌을 딱 보여주는데 자 여기서 보세요.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이른 양의 비유가 나와요. 이른 양의 비유가 나오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줄줄이 이제 나오는데 이 비유들이 무시무시한 비유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뭐 이렇게 아름답게 이른 양의 비유 따질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양이 지금 들판에서 양들이 있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한 마리가 양이 없어져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주인은 99마리는 거기다가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 여기서 여러분 비유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많은 경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교회마다 전도할 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성경 그렇게 봐서는 큰일 나는 얘기들이야. 그거 잘못된 얘기들이에요. 뭐냐 하면 그 잃어버린 양이 뭐냐 하면 99마리의 양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에요. 그 서기관의 무리들, 바리새인들의 무리들,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그냥 들판에서 틀을 붓고 있는데 그 한 마리는 그 무리 가운데서 나는 도저히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이 정해놓은 사회적인 규약과 율법적인 모든 테두리 속에서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왔는데 그 다음에 모습이 뭐냐? 목자는 그 잃어버려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왜? 그 양이 정말로 진리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지고서는 나중에 찾으니까 어떡합니까?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잔치하잖아요. 그때 99마리는 아주 들판에 있어요. 이리 새끼 한 마리 들어오면 다 쓰러지는 것들이란 말이야. 그것들은. 이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끝까지 그 진리를 따라 나와야 된다.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잃어버려진 바 된 거야. 근데 주인이 와서 양을 찾아가고,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거든요. 한 드라크마가 없어져 버렸어. 주인이 등불을 펴서 계속 그걸 찾아. 즉, 우리의 의롭다 하시면은 우리의 의가 들어갈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노력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 보세요. 여기서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 보세요. 그가 그냥 한 거는 재물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난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게밖에 없어. 의로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자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세요. 어린 양의 비유에서 한 마리의 양이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잃어버려진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가 빠져나와서 진리를 찾아 나가듯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한 일은 아버지의 재산 전부 다 들고 나가서 그냥 창기하고 이것들하고 다 먹어버려 날린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살고 있다가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그냥 그를 얼마나 귀하게 맞아들이는지. 의로움의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16장이 이어져요. 그러면 15장과 16장을 우리가 따로따로 떨어뜨려 놔서는 안 돼요. 16장의 의미는 뭐냐?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이제부터 살아나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탕자가 집에 들어왔으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 16장에서 새로운 비유가 다가가기 시작해요. 자, 16장의 비유를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그 비유와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을 어떻게 찾느냐? 첫 번째, 불의한 청지기에서 그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것들을 다 위탁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모든 재물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는 지금 이 비유에서 보니까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불의한 청지기. 나중에 주인이 그렇구나. 그러나 지혜롭다라고 그걸 갖다가 품어주고 있어요. 두 번째에 나오는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거기에도 부자가 등장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거기서도 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 부자는 뭐 하나님을 영접했다 뭐 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 부자는 나쁜 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집 앞에 나사로가 있으니까 먹을 거 줘가지고 나사로의 배를 굶지 않게 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를 연명시켜주는 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고 빌어먹고 있는 나사로가 오히려 천국에 가 있어. 이 비유가 지금 이게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말할 때는 이게 밸런스가 지금 전혀 안 맞는 얘기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알고 나면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비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돼요. 이 모습을 먼저 이루어 나가기 전에 이 설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달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벌써 7장이 넘어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그래요.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해져요, 자꾸만.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부자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성경을 볼 때는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속사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서부터 이어졌던 그 모든 말씀들이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의 구속사로 그냥 쭉 연결이 돼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이 성경 말씀은 공통적으로 다 꼽히는 말씀들이에요. 다 인정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성경을 오늘날 내가 우리 사회가 우리의 구조가 우리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속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올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성경을 보는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 쉽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얘기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야. 이것이 웬만한 집에 장사하는 집에 가면 다 액자가 붙어 있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거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욥의 친구가 욥을 갖다가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야. 야, 네가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이 섬긴다고 살아있으면 좀 그러면서 그걸 비우는 말이란 말이야. 그걸 갖다가 그냥 액자에 걸어놓고 신방 가면 그거 선물한다고 들이들이 싸가지고 가서 걸어주고 막 이러는. 그게 왜 단편적으로 보니까 그 말씀이 이게 너무 내게 꼽히거든. 시작은 미약해. 한 평 반짜리 가게 이제 시작하는데 나중은 창대한데 빌딩 산다고 그래. 이야, 이거 축복의 말씀이구나. 이러고 떡하니 걸어놓는 거야. 그런 가게들이 망하지를 말아야지. 왜 망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사는 거예요. 어디 성경을 그렇게 봐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보더라도 성경 구절을 펴놓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거룩한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거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지금 해석하고 마음대로 보고 있고, 그럴래니 그러한 그 시각적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풀어질 수가 없지요. 도무지 안 풀어져요, 이거는. 자, 보자고요. 1절에서부터 오늘은 12시까지 모든 걸 좀 마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보세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가 하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인데 1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뭐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 집사 나오죠. 그 집의 재물을 갖다가 알아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응? 자기의 재물이 아니야. 그 주인의 모든 재물을 갖다가 어떻게 하라 위탁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인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렸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장님이 영업부장님한테, 영업 1부, 영업 2부가 있어요. 영업 1부장한테도 500만 원을 줬어요. 영업 2부장한테도 500만 원을 줬어요. 자, 이거 가지고 당신들 뭐 하냐 하면 이번에 해외에서 바이어가 오니까 그 친구 잘 접대해가지고 그 수주를 분명히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어떻게 그 돈을 써라 얘기하지 않았어요. 수주를 받아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 1부장은 알겠습니다. 500만 원을 가가지고 그 사람이 공항에서 내릴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발바닥에 흙도 안 묻게 해줬어. 제일 좋은 리무진을 대접하고 제일 좋은 식당을 데리고 다니고, 밤이면 이런 말이 그렇지만 그냥 좋은 술집을 가서 술을 먹이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 사람을 푹 구워 삶았어. 영업 2부장이 그거를 가만히 보니까 저 지돈 아니라고 저렇게 막 쓰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써? 에휴, 공항에 나가서 그냥 콜택시 타고 나가서 식당도 그냥 우리 수수하게 그냥 가볍게 좋은 거 먹읍시다 이러면서 500만 원을 줬는데 1부장은 돈을 500만 원을 다 썼어. 영업 2팀의 팀장은 500만 원을 줬는데 한 200만 원을 쓰고 300만 원은 딱 킵했어요. 물론 이 300만 원은 나중에 회사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라고 하는 것. 1부장이 허비했어요? 2부장이 허비했어요? 영업 2팀이 허비한 거야. 왜? 1팀의 이 사람은 500만 원을 가지고 오더를 딸 수 있게끔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2팀의 2부장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200만 원 겨우 돈 써가지고선 그게 오더를 받지를 못했어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그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게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이 비유를 그렇게 들어서 그냥 나갈게요. 영업 1팀의 부장은 주인이, 사장이 500만 원 줄 테니까 반드시 저 수주를 따라. 다 썼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팀의 팀장은 200만 원밖에 안 썼어. 일이 위야무야 그냥 흐지부지하게 돼버렸어요. 이것은 이 팀의 이 사람이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1절에서 우리가 되게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소비했다, 허비했다. 그것은 다른 거예요. 주인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주인의 관점에서 주인의 뜻에 맞지 않게 이것이 주장된 것이 그것이 주인의 물건을 허비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렸지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가 이제 이후에 살아나가야 되는 삶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즉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영화로움의 그 모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명확하게 그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모르고는 아무리 살 수가 없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혼자 해보겠다고 뭐하고 나갔어. 이 탕자가 결국은 뭐가 돼버렸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데 뭐가 돼요? 이 비유가 지금 굉장히 그런 비유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절이 넘어갔는데 주인이 가만히 들으니까 저게 지금 자꾸 소비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2절, 3절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한테 들은 말이 있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왜 일 있다고 그랬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네 직분 빼앗았으니까 내가 이제 뭐 할까? 땅을 파자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까 부끄럽구나. 걱정이 된 거야. 이제 주인에게 잘릴 지경이 된 거야.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그러자 4절 넘어가니까 근데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구나. 무슨 일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구나.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구나. 여러분, 자기 집으로 영접하겠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화로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천국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그 비유가 나요. 내가 먼저 가서 집을 예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시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고 있어요. 면면하게 흐르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부르심 받고 의롭다함 받고 영화에 참여하는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잠깐 얘기할게요. 성도들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죽음 앞에서 쩔쩔매는 사람들을 봐요. 너무너무 쩔쩔매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절대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번 죽어볼까? 죽는 체험을 우리가 한번 해보잖아요. 어릴 때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울까? 제가 그랬어요. 신학교 2학년 때 죽는 게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 죽음은 근데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걸 그렇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청년들을 가르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쩔쩔매는 거야. 그게 한동안 기도가 막 이어져. 죽는 신용을 어떻게 해봤는지 아세요? 코 막고 숨 안 쉬는 거. 괴롭지. 얼마나 그러고 생각하면 죽음이 무서운 거야.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런 과정이 없어요. 오직 주와 나와의 관계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했잖아요. 그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는데 처음에 당황함이 있다가 이제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주님을 내가 만난다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조용한 고요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고요와 평안함이 몰려와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가는구나. 주님을 바라봐. 그 높은 꼭대기에 떨어진다는 그런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 편안함으로 가는 거야. 그냥. 우리가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성화의 마지막 단계, 영화라고 그래요. 영화.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즉 성화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 죽음이에요.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이제 1시 예배 때 찬양을 하기로 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거를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 절 보세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일어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내 영혼 편하다. 뭐야 이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 소리 들릴 때 그 뭐야?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겐 그게 무시무시한 공포가 되겠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영혼이 너무도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의 승리야. 최후 승리야. 최후 승리.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내야 돼.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가 여기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를 마저 계속 보자고요. 청지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 다음 절 5절에 보니까 그 대상을 찾아요. 그 대상이 자기 집으로 나를 갖다가 초대해 줄 사람을 찾는데 그 초대해 주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 이게 또 수수께끼야. 여러분, 주인에게 빚진 자가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집이 있을 리가 만무한 거야.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걸 빚을 탕감해 주고 있어요. 주인에게 빚진 자가 그러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주인에게 빚진 자가. 또 넘어가 봐요. 막 이렇게 막 감해줘요. 그런데 이 주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다라는 게 뭐예요? 그 전까지 주인의 의도를 몰랐던 거야. 어떻게 이 재물을 주장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던 청지기가 이제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이게 보세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막 옆에 좀 죽여주면서 막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이러는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를 갖다가 얘기해 주면서 그에게 지혜, 깨달음에 대해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 순간적인 막 이런 걸 한번 드라마로 만들어 보면 진짜 익사이팅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 이거 보면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청지기가 한 일이 지혜 있대. 자기 주인은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이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서 빚을 지금 탕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지금 주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 청지기 어떻게 할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그 청지기 어떻게 하는 게 반 죽여놓겠죠. 그렇지. 이놈의 새끼가 네가 뭐라고 임마 내 재산을 갖다 이게 혼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주인이 그 청지기가 하는 걸 갖다가 보고 야 이거 참 지혜롭네. 너 정말 잘했다. 참 칭찬을 해주고 있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 틀려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 의존적 사고의 기초에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성경 보면 어떻게 보니까 이게 나한테 맞는 말이야. 근데 내가 또 찌그러져 있으면 이 말은 또 나한테 해당이 없는 말이야. 그게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략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풀어드리고 기회가 되면 이거 가지고 한번 강의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청지기가 그 주인의 물건을 갖다가 막 이렇게 분배하는데 분배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주인에게 빚진 자들, 가난한 자들. 그 가난한 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연관시키냐? 요 뒤에 나오고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연관을 시키세요. 그들을 향한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공급이 되고 흘러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여러분 아무 가진 게 없어. 정말 거지야. 근데 이 뒤에 나와서 이어지는 그걸 보니까 부자가 그 나사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냔 말이야. 이거 그냥 찌꺼기 주고 앉아있거든. 응?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떤 비유를 얘기하고 있느냐. 청지기가
그 가난한 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서 일일이 다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인의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청지기를 주인의 재산만을 위탁받아가지고 주장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주장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다 해달라는 뭐냐? 주인이 의도가 그럼 뭐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렇게 맡긴 거는 야, 내 물건 가지고 괜히 아끼고 곳간 채우려고 하지 말고 가장 불쌍하고 빚진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거야. 그게 주인의 의도예요. 그 주인의 의도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몰랐어. 이제까지는. 주인이 너 지금 뭐 하냐고 업무 분석을 받아보니까 이게 업무가 지금 엉터리거든. 자꾸 물건을 채워나가고 있거든. 너 안 되겠다. 내 일 제대로 못하는구나. 그러자 이 청지기는 현실적으로 볼 때 야, 이 큰일 났네. 근데 그 순간에 그에게 아하 깨달음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 주인의 뜻이 없는 자, 빚진 자들에게 나눠줘서 그것을 탕감해주고 함께 살게 하는 게 주인의 뜻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들에게 막 그냥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걸 보고 주인이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지혜롭구나. 칭찬하는 거야.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이러면 벌써 이 비유는 다 풀렸잖아.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어서 나온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나사로를 그저 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다 비유의 말씀들이에요. 얼마나 깊은 비유인지 아세요? 나사로는 그럼 뭐냐? 상대적으로 나는 이 땅의 모든 세상엔 관심이 없는 자야.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하늘나라의 처소를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 그들을 갖다가 네가 불의한 재물을 팔아서 친구를 삼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음이 오세요? 그와 같은 자들,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은 나의 처소가 아니고 하늘의 처소가 내 것이고 이 땅의 재물은 나에겐 필요 없고 내 영적인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고 그것에 더욱더 소망을 걸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걸 함께 나누라는 얘기예요. 그와 같이 그들과 함께 해라. 그러면서 그들을 친구로 삼아라. 그렇게 되면 그 친구가 너희 자기의 처소로 너희를 영접시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심오한 비유들이에요.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비유들입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큰일 나요. 그랬다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상 더 진행을 할 수가 없겠는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풀었던 말씀은 가장 개괄적으로 나눈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세상, 그러면서 말하잖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하늘의 삶을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추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모든 미련을 두고 사지 마라. 이 땅의 처소에 미련 두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처소. 보세요.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사로를 칭찬하잖아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나한테 한번 시간 주면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 택한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소망 두지 말아라는 얘기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소망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냥 내 어카운트에 돈 한 푼만 빠져나가도 쩔쩔매고들 앉아있고 뭐 하나 손해는 이만큼도 안 보려고 그러고 복은 다 받겠다고 하고 앉아있고 예수를 정말로 내가 마음껏 내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간판을 걸어놓고 내가 사는 사람인지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주인은 그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건 지극히 당연한 삶이야. 뭐 근데 여기서 교회마다 무슨 뭐 구제한다 뭐 한다 긍휼을 이딴 소리 할 것들도 아니에요. 그건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청직의 삶을, 진짜 주인의 것을 함부로 내가 허비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건 아닌가. 한번 우리가 곰곰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어떠한 자인가?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누가 물어봐요.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어요. 뭘로 믿어? 관념으로 믿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믿는 거야? 아니야. 오늘 이 청지기는 보세요. 왜 그런 불의한 청지기라고 얘기한? 재물 자체가 불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물 자체가 불의하고 그것을 맡은 자가 그것을 불의한 생각으로 주장하고 그러다가 깨지는 과정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잖아. 예? 그 재물이 무슨 뇌물이라서 불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재물은 뭐예요? 이게 불의함이에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 이게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예. 로고스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삶에서 참 그 깨달음 너무도 귀하구나 칭찬받는 그와 같은 청직이 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직의 귀한 삶은 그렇게 살아나가는 겁니다. 내 관념으로 살아나가는 게 아니야.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증거했듯이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그 모습이 쭉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온 자들입니다. 돌아온 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청지기의 비유가 내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내 삶에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